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굉장한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근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천국을 믿는, 내가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 내 개인의 믿음의 시작점, 내 개인의 믿음의 촉발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믿음의 시발점,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출발점,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한 번씩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메스로 신체를 이렇게 해부하는 것처럼 우리 한 번씩 이렇게 해부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복음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영어로 가스펠, 또 다른 영어로 굿 뉴스, 좋은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굿 뉴스,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어떤 게 복된 소식일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복된 소식일까요? 아파트 60평 당첨된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로또,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던 로또 당첨받은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암 환자가 암이 치유된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렇게 지금 나열했던 이 소식들, 이런 것들은 좋은 소식이기 전에 이런 것들, 지금 나열한 것들은 상대적인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상대적인 좋은 소식이에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나에게는 그 로또 당첨된 사람하고 상관없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백수로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고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 주호성 원사님이 서두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허물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나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참된 복음, 참된 이 좋은 소식은요, 진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진짜 나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고 진짜 굿뉴스이고 진짜 가스펠이고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이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없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지만 이 소식이 나와 상관없으면 이 소식은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는 김씨 아저씨 아들이 아들이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하버드 대학에 제주도에 사는 김씨 아저씨에게 아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 소식을 들은 신문으로 접한 서울에 있는 박씨 아저씨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김씨 아저씨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울에 사는 박씨 아저씨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전해 주셔도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믿는 믿음이 여기서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복된 소식은 나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복된 소식을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복된 소식이지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인지 청소년 친구들인지 청년 친구들이든지 작년에 이르기까지든지 그 복된 소식을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30년 40년 믿음 생활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갖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1000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1000번 외치면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믿는 거야 라고 자기 체면을 막 걸면, 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기 체면을 막 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7절. 오늘 1장 17절에 답을 주고 질문도 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답도 줘요. 1장 17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존 카이퍼 목사님이랑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랑 여러 목사님들은 이 17절, 1장 17절만 가지고 어마어마한 책을 써낼 정도로 여기에는 굉장한 깊이가 있고 굉장한 무게감이 있고 굉장한 이 진국 같은 맛이 이 17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예요. 복음에는 믿음은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를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고요?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 하는 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늘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이 단어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 자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한다.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으로 뭘 이루게 한다? 믿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뭘 이루게 한다? 믿음. 믿음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앞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2가지의 믿음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4쪽에 있습니다. (8절) (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야.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고향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받을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무작정 그 길을 떠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11장 연결돼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유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땅을 향해서 갔더라 라고 써 있었고 오늘 이 창세기 11장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가 그의 아들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는 고향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바벨론 땅에 있는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론의 사람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볼 때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땅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 있는 이 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하란 땅으로 갔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더라 라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가족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끌고 가요?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또 누굴 데리고 가요? 롯과 사레를 데려가요. 희한하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데라를 데리고 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1장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선두에 서서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데라가 이끌고 갔어요. 받은 것은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중심되어서 끌고 가느냐를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는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하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누가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부형들에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의 고향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근데 보세요. 누가요? 4절에 누가 데리고 나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 지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족들을 끌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11장은 데라가 가족을 끌고 나오고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끌고 나왔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35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 2절. (356쪽)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인도해냈다는 것이 전체적인 주도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2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다른 신들을 만들고 다른 신들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그의 가족들 모두도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2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고 있죠. 조상들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조상들. 그러니까 데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도 사례도 조상들 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땅에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명문가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며 우상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누가 이끌고 떠나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확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명문 가정의 출신이 아니라 신들을 섬기며 본인도 신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만들며 그것을 팔아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뭘 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내가 우상이 뭔지,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우상에 대한 의미는 전혀 모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사람들이 갈대아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뭘 받기를 원했어요? 늘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 12장, 11장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떠난 게 아니라 어떤 신이 또 나타났어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나타나셔서 뭘 약속해요? 뭘 약속해요? 복을 주겠대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이 주는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니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복의 근원, 이름이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루는 복, 이런 복들을 주겠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 복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복이에요.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조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이름 창대케 될 거야? 너 민족을 이룰 거야?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귀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귀가 쫄깃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신을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든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12장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데라가 그의 아버지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을 쫓아나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또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막 정신승리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민족을 주시겠다 하는 그 민족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을 때에, 그 약속을 받고도 믿음이 없어서 갈 바를 못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끌고 가족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코딱지만큼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가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롭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생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족장 시대라고 얘기해요. 족장 시대 들어보셨죠? 사사 시대, 무슨 시대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를 구분해요.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다. 여러분 보십시다. 족장 시대에서는요, 내가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그러면요, 다른 지역으로 나그네처럼 내가 살던 고향을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얘기해요. 그 족장 시대에는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누구든 강도를 당할 수 있고 누구든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족장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라가 가족들을 갈대아우르 고향 땅에서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창세기 11장에 어느 땅에서 죽어요? 데라가? 어느 땅에서 죽냐고요? 하란에서 죽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을 받았어요. 복을 준대요. 그 땅을 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데라에 이끌려가지고 아버지에 이끌려서 갔어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왜 하란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하란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대아 지역에 여전히 속해 있는 땅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데라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도 어떻게 해요? 그 고향 땅을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뭐가 무섭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즉 하란 땅에 죽었다, 하란 땅에 머물렀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의 가족, 이 아브라함의 가족도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음이 0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믿음이 시작됐고, 그의 면면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봐 어디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란 땅에 죽을까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도 깰 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렐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몇 번 나타나신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이 12장이에요.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먼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데라가 주도해서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12장에 나타나셔서 이 12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미스하는 경우가 여기 있어요. 12장에 첫 번째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재차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내가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에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재차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에 따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데라가 주도해서 끌고 갔는데 이제 데라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갈대아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서 이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할렐루야.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재차 아브라함 인생에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 인생에 두 번 찾아오시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선두에 서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리얼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조상처럼 큰 믿음이 생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만큼 코딱지만큼 믿음이 생겨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이 드는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의 아내가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 품으로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땅에, 약속의 땅에 갔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천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또 자신의 아내를 팔아넘겨요, 안 팔아넘겨요? 아내를 팔아넘겨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랄 왕에게 아내를 팔아넘겼을 때에는 아내 사라의 뱃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아내 뱃속에 이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의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 이 말씀이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1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에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12절의 내용이에요.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마침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3절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4절이에요. 15절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16절 그러나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까지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이웃 나라의 죄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재차 창세기 15장에서 3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면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장에 오셔서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지금 몇 번째 오신 거예요? 3번째. 재차 3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십시다. 쪼갠 사이로 횃불이 쪼갠 이 재물 사이로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더라. 아브라함을 12절에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쪼갠 이 제물 사이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더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약속을 할 때에는요, 약속을 서로가 할 때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제물을 쪼개놔요. 제물을 쪼개놓고 제물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이 유효하다,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물을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놓고 두 사람이 약속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간다는 것은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제물처럼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찾아오셔서 약속해요. 너희 자손에게 400년이 체간된다면 400년이 지나면 너희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게 하리라. 약속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누가 이끌어 가세요? 아버지 데라가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재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조금 믿음이 생겨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자기 아내를 팔아넘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알게 되냐면 바로의 왕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조금 거기서 더 알아요. 아, 바로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고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애굽에서 조금 만나게 돼요. 이 믿음이 조금 더 자라게. 전적으로 누가 지금 계속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횃불처럼, 이 쪼개진 재물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잠들게 하시고 친히 지키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홀로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지켜요. 그 약속을 지켰던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재물 사이로 혼자 지나가셔서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물 삼아주시고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뤄가시는 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휘장 위에서부터 쭉 찢어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이 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댁에 믿어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음이 벌떡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천번 외워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승리로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믿어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헌신의 생명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결코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뭔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 때로는 징계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래주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317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해서 시작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